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전련장이 무디어졌는데도 칼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세상 일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요. 그 일들의 원리와 패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도 설명하지만 그 일반적 패턴이 깨어지는 예외의 일들도 또 다른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가 보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는 거죠. 100번 잘하고 성공했지만 그런 지혜자도 한 번의 실수로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참 고급지고 진한 향을 머금고 있는 향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죽은 파리들이 빠져서 썩어버리면 그 파리 한 마리 몇 마리 때문에 향기름에서 악취가 다 진동하게 된다는 거죠. 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한 번의 실수로 지혜자가 공들여 쌓아놓은 탑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9장 마지막 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에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많은 선을 쌓아놨는데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그 탑이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올림픽에서 사격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계속 1등으로 달려오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만점 만발을 다 쏘면서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자 이제 이것만 마감을 하면 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선수였지요. 그런데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는 은메달을 딴 게 아니라 아예 실격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발을 쏘면서 옆 사람 타겟을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 옆에 있는 선수는 사격하다가 놀랐답니다. 갑자기 자기가 쏘려고 하는 이 타겟이 확 뚫려버린 것이죠. 열심히 결승까지 와서는 이제 마지막 한 타겟만 쏘면 금메달인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아예 실격 탈락해버렸습니다. 사격의 전문가인데도 실수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세상 만사에 일어날까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그 중요한 경기에서 얻어낸 이 천금 같은 페널티킥을 그 베테랑 선수가 그 순간에 실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에다 뻥 하고 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안타까워서 머리를 쥐어뜯고 땅에 머리를 막 박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전도자는 인생의 한계를 관찰한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런 일을 보았노라. 사람,
그거 완벽하지 않더라. 지혜자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고 다 망쳐버리더라. 전도자는 8절에서도 이런 일을 설명합니다. 8절 첫 부분을 보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여러분, 자기가 빠지려고 머리를 써서 은밀한 곳에 함정을 파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속담도 있죠.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다. 자기 발등을 찍겠다고 도끼를 빼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 속담이 있지요. 자기가 들어가 죽으려고 땅을 파고 자기 무덤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전문적인 주술사는 이 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뱀을 피리를 불든 해서 통제해서 주술 행위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뱀을 잘 다뤄서 주술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그 뱀에 물려버려서 주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서 잼뱅이 짓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에도 교육 전문가로 학교 다니면서 강의까지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정작 본인의 자녀들은 교육하지 못해서 탈선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로 조언도 하고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있지요. 암 전문입니다. 암 명의로 소문난 분이 정작 자기 몸에서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해 큰 곤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대단히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그 지혜가 자신을 사실은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 세상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렇구나, 사람이 실수를 하는구나, 이거를 정말 몰랐네 라고 하며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답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그거 다 그래. 원래 인생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조적인 소리만 늘어놓는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비관론자가 되거나 염세주의자가 될 뿐인 거죠. 세상 원래 그렇게 다 썩었어. 이런 말을 한다고, 이것을 안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참되게 깨닫고 달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전도자의 결론은 이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런 말을 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세상이 이렇더라. 사람이 이렇더라.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런 인생의 한계를 속히 인정하고 지혜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돈 좀 있다고 뻐기지 말고 경험이 있다고 과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존경과 또한 사랑함으로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도자가 오늘 본문 4절하고 7절처럼 관찰한 것처럼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지금 뭔가 이상한 거죠. 종들이 원래 땅에 걸어야 되고요. 고관들이 말을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계급을 두둔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거꾸로 세상이 돼버리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자격 없는 자가 통치자가 되다 보니 이처럼 종이 말을 타고 있고 관료들이 걸어다니는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우매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악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을 때 수없이 경험하는 세상의 현상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전도자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뭐라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본분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날에 결국 그분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날에 그분이 다 바로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여전히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사명들, 본분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지혜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을 성실히 묵묵히 살아가는 거죠. 뉴스 보면서, 현상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서 한탄만 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낀다는 게 깨어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묵묵히 기도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하리